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근데 지금 개교회가 회중들의 결정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고 안 하고를 우리가 가서 막 못하게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분들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교회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말들을 막 해대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마치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것처럼 착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분별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로마 식민지의 통치자들에게 단 한 번도 권력을 내놓으라든가 아니면 그와 같은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 내 나라는 지금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이제 이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나라는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그와 같은 참된 정치를 보이시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고 셋째 하늘에 가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가정을 세우시고 창세기 9장에서 국가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오순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 제도, 가정과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적인 제도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뒤섞어버리면 하나님께서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와 정치 문제만큼 사람들을 편가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며 분노를 일으키고 반목을 불러오는 주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 역사상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국가와 교회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했는데, 이 두 개가 붙어서 아주 최대한 권력을 유지하고 부패해서 중세 1000년을 우리가 암흑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됐었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 역시 이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못하고 분리되지 못한 채 유럽 전체가 또 종교전쟁에 휘말려서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은 또 혼돈의 나락에 떨어져 말았죠. 다만 하나님께서 일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그 미국에서 마저도 여전히 메릴랜드,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 땅이죠. 메릴랜드, 마리아의 땅. 버지니아, 버진 메리, 처녀,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그래서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유럽에서 이어온 국가 교회를 다시 그대로 유지한 채로 미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교회는 교회, 국가는 국가의 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직 유일하게 침례교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국가는 종교 활동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신앙에 대해서 또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적 원칙을 고수했고, 그 결과 다행히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헌법 수정 1조에 보면 국가는 종교에 관한 한 그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 신앙의 자유를 아마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헌법의 원칙이 많이 무너지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현실에 있어서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거기에 교계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이 워낙 과거부터 또 정치에 참여했었죠. 과거에는요, 진보 진영이 정치에 많이 참여했어요. 해방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사회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해방시켜야 된다.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거의 정치 참여는 90%가 진보 진영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둘 다 분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정치적인 무관심, 다시 말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 국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이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정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만 저항도 하고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체적인 이름으로 해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정말 그건 성경적인 원칙에서 어긋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주제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전혀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신자로서 바이블 빌리버죠.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근거해 이 문제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싶은데요. 과거에도 학창시절에 아니라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이 학생들이 크리스찬 교수들한테 와서 문의를 많이 했어요. 지금 국가가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고 또 예를 들면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밤낮 내적으로 하늘 날아가는 얘기만 하고 복음 얘기만 하고 영적인 얘기만 하고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때 제가 어렴풋이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때 하여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요. 지금 배가 바다에서 지금 고장을 일으켜서 선장이 판단하건대 반드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원들에게 승객들을 모두 다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이 구명보트를 다 내리고 어떻게든 빨리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 구명보트에 타도록 하라. 그런데 일부 선원들 중에서 선장의 지시에 반하는 그러한 저항을 합니다. 아이 선장님 이거 우리가 조금만 저거 애쓰면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엄청난 승객들을 다 구명보트에 내리고 배를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장은 더 경험이 많고 또 판단이 뛰어나고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다 승객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배를 고치는 일은 시간 낭비니까 하지 말아라. 비유하면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고 주님 오시면 이게 멸망당할 세상입니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다 악한 현 세상에 속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무는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명보트로 태워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소개해서 신뢰를 주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그 일을 해야지 이 세상을 고쳐보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나와 있는 대로 바르게 바로잡아보려고 한다? 그것은 교회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그 고쳐지지도 않아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하나도 바른 정부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원하는 것은 왕국이에요. 하나님은 왕국, 모노키즘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 군주,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이 세상은 지금 왕들이라고 하는 제도가 다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통치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왕국, 국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보적 성향을 갖던 보수적 성향을 갖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개하고 그것이 진정한 참된 나라임을 우리가 소개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자신과 정치적으로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막힌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교회가 하고 정부가 할 일에 협조하고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는 개인으로서 항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감옥에 넣든 또 아니면 우리를 사형을 처하든 거기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맞설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1차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성경적 원칙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딱딱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두 나라가 대립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두 왕국은 지금 현재는 대치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의 질문, 당시의 세상 왕국의 통치자로 있는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쯤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야 이분이 진정한 왕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소문이 돌고 하니까 당시의 치리자들과 통치자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꼈겠죠.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백성들이 새로운 왕으로 바꿔버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야 될 여러 가지 책략과 음모를 꾸미는 가운데 그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키려면은 로마 법정에다 세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소위 말하면 보이지 않는 전략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3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죠.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왕국이 내 왕국이 그러한 물리적인 왕국이요 정치적인 왕국이었다면 내가 내 제자들도 싸우고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다 멸하고도 남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지금은 써있죠 거기서.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때로부터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 지금에 해당됩니다. 지금 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왕국을 가지러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왕국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시 오시는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지난번 우리 몇 주 전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의와 기쁨과 화평으로 하나님과 세상 성도들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너희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두 번째는 비슷한 말씀이지만 모든 성도는 이중국적자라. 이중국적자. 자, 마가복음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동료 시민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동료 시민인 동시에 이 땅에서 각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죠.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에 13절에서 17절. 지금 세금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만 보겠습니다. 17절. 17절 가니까 마가복음 12장 17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놀라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라고 동료 시민이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고요. 또 우리의 행실은 하늘에 속해 있다고 나와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는 다른 나라에서 원래는 소속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로 책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의 대사로 파견이 되어 있고 또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견이 되어 있고 대사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그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는 계속해서 백성으로 남아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이 두 나라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들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날까지는 우리는 이중국 국적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가면 이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이제 세상의 왕국들은 아예 없어집니다. 없어질 날이 옵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게 될 날이 오게 되겠죠.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런데 이 새롭게 오시는 왕은 의로우신 왕이요 그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요 그가 통치하는 것은 의가 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 올바른 치리, 올바른 다스림이 있게 될 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 인간이 아니고 인간으로 고치십시오. 인간 정부를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세우신 것은 창세기 9장에서 사형 제도를 이제 수립하면서부터인데요. 왜 사형 제도가 인간 정부를 세운 것인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의 최고 마지막 권력은 인간을 생명을 없앨 수 있는 권력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뭐 자질구레한 더 무슨 벌금을 매길 수도 있고 세금을 매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국가 권력은 생명을 제거할 수도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정부에게 맡기신 것은 뭐냐 할 일은 악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칼을 가지고 죄 짓는 사람, 예를 들면 지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많죠. 예. 그런 사람들 다 그래도 국가가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으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다니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으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맡기신 일은 인간을 개조해서 변화시켜서 빛과 소금으로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아담의 본성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 너무 지독해서 이게 마음껏 발휘되면 완전 쑥대밭이 돼요. 이걸 무정부 상태라 그래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 완전 무질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부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그 국가 권력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나마 죄짓고 잘못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벌을 가해서 이 땅에서 악을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하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인간 정부는 성경에 보니까 위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그 어떤 인간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할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시민으로서 모범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위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통치받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여러 번에 걸친 정권이 지금 바뀌었는데 그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 보면 모든 혼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혼. 단지 그리스도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의 그렇죠, 권위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이 권력을 거스리면 어떻게 하느냐.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가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갇히기도 하고 뭐 그렇죠. 지금 지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착한 일하면요 정부에서 의인상도 주고요, 상도 주고 뭐 훈장도 주고 다 그래요. 대한민국도요. 여러분들이 모범시민만 되어보세요. 다 칭찬받습니다. 자,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나가는 경찰관이 됐든 소방서원이 됐든 아니면 뭐 공무원이 됐든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렇죠. 법을 어기면 두려워해야죠.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복음도 전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외적으로 저항권을 주었는데 성경에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에게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 다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지혜롭게 해서 그 아이들을 살려줬죠. 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복 주셨다 그랬어요. 저항권, 살인. 그러면 그건 우리는 못하죠. 두 번째, 아시는 것처럼 침례인 두 번째가 성경에 보니까 얘가 어디 있냐 한번 써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전파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위에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낫다 하면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혔죠. 그러면 감옥에 갇히면 어쩔 수 없죠. 그게 법이니까. 그러나 그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관해서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4장 또 5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을 포함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에게 경배하라 했을 때 꼿꼿하게 우리는 절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구덩이에 풀무불에 던져졌죠.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저항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이외의 것, 뭐 정부의 어떤 사소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는 선거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어져 있죠. 우리가 주권을 행사해서 표를 행사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 낙태,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뭐 피켓 시위를 할 수도 있고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표시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다,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까지 봤고요. 네 번째에는 교회는 이 악을 제거하는 일은 정부의 잘못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맡기고,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로서 우리의 임무를 다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교회를 사용하신다. 마태복음 28절에 모든 민족들에 가서 그들을 teach, 가르치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첫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각자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지금 사는 방식으로 막 살지 말고 가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했다.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하고 세워서 그들이 점점점 잘 성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이 세상에 정부가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자.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11절서부터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그렇죠?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우리를 간증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너희대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13절. 주를 위해, 여러분과 제가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총독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하라. 15절. 그리함이 무슨 뜻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국가 권력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모든 사람 속에는 여러분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존경하라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어요. 최악의 기독교 박해하는 왕이었어요. 그 왕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통해서 더 정결하게 신부로서 다듬어지기 위해서 세우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여러 가지 정부의 난맥상이나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지금 안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저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지금 주변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렇죠. 막 뭐 직장에 있는 사람도 잃고 막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절대 원칙을 우리가 정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원칙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의 생활에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교회는 교회 할 일을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긴 일을 하라.
그렇죠?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비판하고 뭐 우리가 그 틀렸다 맞았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자, 디모데전서 2장.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그 중에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사람들이 재판도 바르게 하고,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을 제대로 집행하고, 행정권도 제대로 집행하고, 세금도 공정하게 매기고,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정될 거 아니에요. 불만 세력이 없어지고. 근데 막 불편부당하게 하고, 막 자기들 자기 쪽 편에 유리하게 막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나라가 안정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세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경건하고 정직하게 두 가지예요. 뭐냐?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상황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안정되도록 나와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두 가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공산주의 국가에 살던 무슨 소련의 그 압제 국가에 살던 아니면 중동의 정말 그런 독재 국가에 살던 어디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그 국가의 왕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두 번째는 선포하고 가르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순교 직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령했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선포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국가가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또는 조장하는 그러한 법을 개정한다, 지금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반대 무슨 뭐 소명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하실 수 있죠. 예, 우리가 또 위에서 기도하고요. 그렇죠? 그와 아울러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왜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쭉 성경에 나와 있는 것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동성애자를 비호하라는 소리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본 원칙을 정확하게 가르치되, 그러면 그것만 죄인가요? 다른 죄들은 없나요? 우리도 그 이외에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짓고 다니는데, 죄들 중에 하나예요. 죄들 중에 하나.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뭐 그 이외에도 우리가 또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서 또 회자되고 있는 문제는 이 낙태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법을 뭐 곧 개정해서 12주까지 이전에 아이는 낙태를 하더라도 더 이상 기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한 생명이고, 그것은 인간이 없애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예를 들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정에 의해서 정말 딱 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무조건 정죄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어떤 원칙을 타협해서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세상에서 뭐 이러니까, 이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가르치고 우리의
입장을, 성경적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투쟁을 해가지고 뭐 교회가 단체적으로 나가서 뭐 어떻게 법을 고쳐보자든가 아니면 뭐 하자든가, 정말 자기의 마음에 개인적으로 부담이 있는 분들은요 얼마든지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 소위 지도자로서 뭐 국회의원이 돼서 자기가 그런 법도 발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NGO에 들어가서, 그렇죠? 뭐 이 환경 파괴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너무 마음에 무겁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은 그런 원칙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삶을 살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살아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단순히 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실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하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땅에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행하는구나. 아까 우리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듯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그것이 내 안의 내적인 삶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의롭고 기쁘고 화평한 이 마음 자세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을 정부에 기대하지 말라. 정부에게 너무 기대를 해가지고 이 정부가 이러자 저러자 하면서 하는데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통치자 자체가 아담의 후손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 자기 욕심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옛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정치가들이 뭐 연설하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아주 이상적인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아담의 욕망이 다 가라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든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터지고. 예.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교회가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바꾸고 빛과 소금으로서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두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의 빛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그다음에 부패된 곳에서는 소금의 역할을 하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성경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고 그거를 정부에게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 악을 막는 일, 악을 통제하는 그 일을 담당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성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 기대하지 말라. 문제는 개개인의 성도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뭐 정치가도 될 수 있고요, 화가도 될 수 있고요, 농부도 될 수 있고요, 다 뭐가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치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집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지, 개인인데 자기가 정치를 통해서 자기는 야, 세상에 저렇게 정직한 정치인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인데 보니까 정말 정직하고 의롭고 남을 배려하고, 야, 어떻게
정치인 중에 난 저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라는 정치인이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다 정치의 환멸을 느끼는데 저 사람은 정말 예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역경의 열매라 그래가지고 국민일보에 보면요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저 바른미래당의 이해훈이라든가 그런 분도 보니까 뭐 간증은 좋더라고요. 막 하나님 은혜 받은 얘기하면서 막 뭐 쭉 썼어요. 그분의 개인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는 못 하는데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그리스도인 정치인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저게 바로 정치인이라 이런 사람 많습니다. 네, 존경받는 사람들. 그래서 꼭 제가 아직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개개인의 삶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역사가 지나가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치가가 될 수 있고요. NGO도 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 시민단체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코올로지 생태계 운동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지구는 성경에 보니까 어차피 오염돼서 다 불타서 없애버릴 것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유지 관리라도 잘해보자.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그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자기는 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요즘에 그 종이 빨대 종이로 빨대를 만들었잖아요. 이 플라스틱 빨대가 하도 너무 많이 오염을 많이 시켜가지고 지금 종이 빨대가 나왔거든요. 예, 그건 그냥 다 이렇게 종이처럼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개발했다.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떤 그 인공 조미료를 안 쓰는 어떤 좋은 음식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국가를 어떻게 좀 더 도덕적으로 뭐 함양하기 위해서 뭐 교육 분야에 종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은 얼마든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열심히 할 수 있고 정치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목사라고 하는 그것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직접 주님 목자 노릇을 하시다가 목자로서 계시다가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 몸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사도와 그렇죠? 복음 전도자와 대언자와 그다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신 은사니까 목사라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서 그들을 완전하게 성숙시켜서 그들이 섬김을 받던 자가 섬기는 자로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인데 뭐 갑자기 뭐 국민 여러분 왜 갑자기 목사가 뭐 국민 여러분 하면서 무슨 성명서를 왜 발표하는지 난 그걸 듣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거 근데 목사로서 한다고 자기가 또 소속돼 있는 목사 교회 이름까지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니지.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개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의 역할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잘못됐으니 바로잡자. 그리고 그에 관련된 뭐 이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한 한 그리스도인이 정치가로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 누가 봐도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좋은 간증을 보였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많을수록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교회가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 것이고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또는 교회가 정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성경적인 기본 원칙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와 같은 일에 부담이 된다면 지금 국가의 현실이나 이런 것에 마음이 부담된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 훨씬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지 내가 나가서 몇 마디 외치고 뭐 피켓 들고 시위한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어떤 교회 안에도 어떤 정치나 이런 국가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데 나아가고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해서 우리가 막 단순한 성명서뿐만 아니라 뭐 하여간 좀 내용이 과격해요. 뭐 예를 들면 목사는 뭐 누구누구를 다 쫓아내라. 그리고 뭐 성도들은 뭐 누구누구를 다 쫓아내라. 막 거의 뭐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어서 제가 좀 우려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도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 영적으로 어린 분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혼동을 빚고 있는 분들이 주변들에 아마 있다면 성경적인 기본 원칙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